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9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을 사로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탄의 회방의 역사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들이 악한 영에 속지 않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짐들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치, 그것도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고 5절인데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며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반대적 삶을 살아야겠죠. 사탄은 흔드나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고,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인 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탄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교훈, 우리 눈에 보고 귀에 듣기에 좋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비진리, 성경이 아닌 인간의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복음인 양 포장해서 보낼 겁니다. 전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왜 넘어질까요? 먼저는 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탄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데 왜 넘어질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데 이 양식이 되지 않는 말씀들을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달콤한 유혹. 우리는 무교병을 먼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탐욕을 따르는 자, 육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거짓 진리, 다른 교훈을 사탄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윗이 말하죠. 너희가 속히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도 이단이 들어오니까 속히 떠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에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바울이 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1장 6절로 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귀에 내 눈에 듣기에 좋은 말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로 또한 말씀인가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까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저도 이단과 사이에 빠진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합니다.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열매입니다.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도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이정표와 정반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이 바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성홍이 죽어서 장길자 속에 영으로 들어갔다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맺는 이
다른 교훈을 접하고 교만해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 자, 4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과 말씀에 매인 자인지 다른 교훈에 이미 빠진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협박, 악한 마음, 경건을 다시 말하면 이건 쉽게 말하면 말씀과 이 교훈을 가지고 장사치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돈 빼앗고 전부 빼앗지요. 자신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경건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이들은 내 귀에 듣기에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변론이나 언쟁이나 다툼이나 투기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과는 멀어져요. 왜냐? 말씀과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만졌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창념치 않는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창념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념하다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접근하다 동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고 동의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동의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노를 젓듯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요셉처럼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먼저 결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단이죠. 그리고 이들은 사모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창념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합니다. 의인의 판결에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념한다, 따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음으로 따라간다. 어떻게 따르겠어요? 끊임없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 교훈을 책망으로 받습니다. 바른 길을 지시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교육받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동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건 뭡니까? 입술에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입술에만 있고 삶에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용하고 경건한 삶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무장을 합니다. 갑옷을 입죠. 창과 칼을 투구를 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무장입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머리발까지 온몸을 갑옷으로 입었다 해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투구도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서 있으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장사치가 된 겁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그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제는 이익의 방편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요구하고 결단하게 하고 실상 자신들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봐야 환난과 재난 가운데 서봐야 내가 내 중심이 정말 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장 해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북한이 쳐들어와도 절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은 사상이 부모도 고발하고 자식도 고발하는, 그러니까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도망가지. 오죽하면 김정은이는 고모부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저들보다 훈련은 적게 받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기꺼이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있죠.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심이 무장된 겁니다. 경건한 삶이나 말씀과 교훈을 이용하여 자기의 육신의 치부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경건한 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장된 병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온 나라가 흔들려도 군인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갈 군대를 계수했죠. 먼저 그들이 누굽니까? 흔들리지 않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 종족을 따라 남자의 수입니다. 사생아는 뽑지 않았어요. 사생아는 뭡니까? 위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래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생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위로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래로는 내가 보호하고 감당해야 될 백성이 있는 사람, 사랑할 백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쓰십니다.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그 중심이 무장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게 하는 원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결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